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가둘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세계의 지평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익숙한 명언들입니다. 이 명언들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특별히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파스칼은 여러 생각들이 날 때마다 쪽지에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 메모들이 9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스칼이 죽고 나서 유족들이 발견했고 이를 책으로 출판한 것이 팡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팡세는 우리말로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팡세라는 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즉 파스칼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변증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파스칼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를 넘어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80도 바뀐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 묵상하다가 결론 모은 것이 한마디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파스칼의 고백이 담긴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팡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심정, 기쁨, 평화, 그 감격이 느껴지죠. 우리가 메모할 때 막 논리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때 감정, 생각들을 막 기록한 거죠. 기쁨의 눈물. 나는 그에게서 떠났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떠나시려나이까 영원히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스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을 찾았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자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손이 주는 기쁨, 대단한 기쁨, 큰 기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쁨은 이 땅의 자손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자손, 완전히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는 아내 사라가 있죠. 아브라함이 문제인지 사라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잉태가 안 됐어요. 사라의 나이가 할머니 90세가 될 때까지 잉태가 안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그때 사라가 웃습니다. 그때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는데 90세 된 할머니가 어찌 아이를 낳겠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라는데 아들 하나 없어요. 자식 하나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웃음은 진짜 웃음이에요. 과거에는 어이없어 웃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에 약속하는 것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뜻이 기쁨이에요.
아들 이름을 기쁨으로 줬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 왜 중요합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독생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공통된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웃게 하는 자였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소식, 탄생 소식을 알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도 말하는 서신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죠. 바울의 사역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거쳐 빌립보까지 확장 발전되어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학업의 지경, 사업의 지경, 지혜의 지경, 관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되는데, 어떤 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전자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제가 3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시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대적하는 자가 바로 로마 황제예요. 당시에는요,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유독 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 양심상 황제 숭배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알 수 있죠.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좋은 일 했어요. 누군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주면 좋은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치는 것, 우상 숭배, 황제 숭배하는 게 아주 만연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싸움을 했는데 너희들도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외부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대요. 이해가 됩니까? 좀 안 돼요.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는요,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단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특별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 할례. 예수를 믿긴 믿는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이죠. 잘못된 거죠. 말씀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지켜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요, 내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내적으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시끄럽게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돼야 되죠. 힘을 모아야 되죠. 하모니하고 연합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유명한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뭘로 유명하냐? 교회 싸움질하게 하는 걸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판이에요.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어요. 내적으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 되라, 한 마음 되라,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하대요. 더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울 자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빌골빌,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네 권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요,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약한 데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고 거기다가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이런 상황인데 기쁘고 감사하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울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원망하고 지금 낙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기쁘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기뻐하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소유한 기쁨의 비결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외모로 하나, 좀 이해가 안 되죠? 앞에 15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나, 이게 외모로 하나로 말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라는 것은 15절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나 라는 말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기쁨을 두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설교가 끊이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계속했어요. 어렵고 이단들이 날뛰고 교회가 갈등하고 그런 사람이 있든 말든 교회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었기에 바울은 기쁘고 기뻤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주님, 바울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쁨은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하늘 기쁨이야. 이들의 기쁨, 바울의 기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잘 묘사한 찬송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찬송가 502장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죠. 502장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현실 두 손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손 내리고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경우이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궁핍에 갇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에 갇히고 환경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갇힐 때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갇힘이죠. 이러한 갇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막혀요. 갇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가둘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빨리 웃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웃고 있어도 땅의 기쁨으로만 웃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빨리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은 뭘까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행복하죠. 세상 사람들 기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기쁨을 두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죠. 반대로 성도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음식을 먹어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을 승화시켜요. 이 음식을 먹어서도 기쁘지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기뻐요. 자, 음식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성도는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실망이지만 성도는 기뻐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음식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거기가 바로 하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기쁨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시길 바랍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랍니다. 기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더 고차원적인 기쁨, 더 근본적인 기쁨, 그게 바로 하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생기면 기쁘고 뭐가 사라지면 슬프고 여전히 뭐가 좋아지면 기쁘고 안 좋아지면 슬프고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반쪽짜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그러한 은혜를, 즐거움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0회 생신 때 내 생에 가장 기뻤던 일을 제자들과 가족들, 후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첫 아들 낳았을 때. 저도 첫째가 아들이었거든요. 오늘 서정호 집사, 서정호 성도님, 신혜정 성도님 임신했다고 제 사무실 목양실에 들어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뭐 원하니까요? 아들 원하다고. 남자들은 다 아들 원하는데 신승관 전사도 아들 원하고 저도 첫째가 아들이길 원했지만 그 남자들은 다 아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딸이 좋아요. 아들. 장기래 박사님도 가장 기뻤던 일 첫째 아들이래요. 그때 생각하면 흐뭇하죠. 둘째,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당시는 일제치하였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이번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식민지 상황에선 더 기뻤죠. 그런데 셋째, 예수 믿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대요. 그런데 장기래 박사님이 끝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세 번째 예수 믿은 기쁨이 너무 커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하찮은 걸로 여겨지대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누구 인도함을 받아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내내 울다가 이상하다, 처음 보는 분이 왜 이렇게 울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딸이 31살인데 죽었대요. 엄마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갔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장 큰 아픔이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이 천국에 있음을 느꼈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뻐하며 살겠다고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 다음 우울증, 그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당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다 키운 딸이 먼저 죽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목표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꼭 우리 성도들이 맛보게 되길 바라고, 맛보지 못한 분들은 꼭 이 시간 이후로 그 하늘 기쁨을 맛보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하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3가지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문제는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사람과 관계, 교제가 필요하듯이 홀로 안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용어 가운데 그리스도인 자폐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자폐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좋은 말씀, 좋은 성경, 그것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교회와 목회자와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제가 필요해요. 사람은 교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교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계셨어요. 그 뒤에 앉은 집사님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앞에 앉은 성도님에게 톡톡 치면서 말했어요. 성도님, 모자가 쓰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제가 강대상에 목사님이 잘 안 보여요.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화를 낼 줄 알고 아니면은 얼굴을 찡그릴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가 됐대요. 자기가 이 교회에 온 지 6개월이 됐는데 나한테 처음으로 말 걸어준 분이래요. 모자 벗으라고. 자기는 예배 때 모자를 벗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나에게 말을 걸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앉은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누구세요? 평안하세요?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평안하시죠? 요즘 평안하시죠? 우리 2부 예배 때는 엄청 크게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씩씩하게들 얘기하셨는데 3부 예배 여러분들도 서로 교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할 때 교가 무슨 교자냐? 한자로 가르칠 교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건데 뭘 가르칠까요? 한마디로 교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게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사람과의 교제가 구제, 선교, 나눔, 봉사 이런 게 사람과의 교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요, 뭘 가르칩니까?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빠진 신앙생활, 홀로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한다? 난 그래서 잘한다? 결코 잘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독불장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교제예요. 예수님도 교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족하고 무식하지만 그 12제자가 필요했는데 어찌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교제가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바울이 말한 교제는요, 복음의 교제예요. 5절을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복음의 교제래요. 이 말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뭐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등산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산악회예요. 사랑회. 근데 그 사랑회가 1년을 못 가서 해체됐어요. 오히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산악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죠.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는 다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축구를 하든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뭘 하든 복음 안에서 교제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교제가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성산호를 고치러 본교회에서 사랑 나눔 선교에 10명의 분들이 오셔서 정성껏 고쳐줬어요. 제가 그분들 하루 종일 얼굴을 봤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8월 그것도 가장 더운 날, 그것도 다 사장님들이고 다 기술자들인데 시간 내고 몸 들이고 돈 쓰고 와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어려운 성도님들 가정 고쳐주고 어려운 교회들 또는 문제 있는 교회들 고쳐준대요. 얼마나 보람된지고 뭔지 모르고 오히려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속히 그러한 모임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교제 많이 하는데 주님이 빠지고 복음이 빠지면 날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건 교제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주님 없이 밥 먹는다고 서로 가까워지나요? 주님 없이 서로 영화 보러 간다고 가까워지나요?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계속 사탄은 역사할 것이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밝다는 말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을 흔히 백미러 쳐다보며 운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걸 들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백미러는 가끔씩 필요할 때만 봐야 되죠. 근데 백미러를 계속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전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나겠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고 소망과 기쁨은 아주 밀접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소망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여당에서 26년 동안 몸담았던 정치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야당으로 옮기면서 이 당에 소망을 보지 못하겠다고,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야당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또 어떤 야당에 있던 정치인이 여당으로 옮기면서 이 당에 소망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당으로 옮기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의 모임이나 사람이나 거기에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왜 하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 소망을 뒀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믿어요. 주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만남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뒀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랑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최성교 목사님이 아니라, 인천 순복음교가 아니라, 그건 도구고, 진짜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실 때 그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실망하는 일 없을 거예요. 주님이 결국 그 일을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기쁨을 가둘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시작하신 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말이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이 결국 그 소망을 실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현실로 바꿀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성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바울은요, 기도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했던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비결은 풍성한 기도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항상 기도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니 감옥이 아니라 기도굴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은 사람은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안 합니까? 요즘 안 합니까? 기도를 많이 옛날엔 했잖아요. 그럼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돼요. 왜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이죠. 나 혼자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문제가 문제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뭘 말해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많으면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가 무섭죠? 혼자 가면 무서운데 엄마 손잡고 사자 보러 동물원 가면 무서움이 아니라 스릴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변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희망으로 보게 돼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가 많으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희망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 사람을 봐도 기쁘고 저 사람을 봐도 기쁘고, 반대로 기도가 적으면 이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고 저 사람을 보면 약점이 보이고 저 사람을 보면 단점이 보이고, 그 어디를 봐도 한숨이고 낙심이고 절망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분명히 안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말로 합력하여 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많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봐도 긍정적으로 봐요. 안 좋은 것도 도리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된 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많으면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희망이 넘쳐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하는 집사님이셨어요. 날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놀라운 건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거든요. 또한 사업이라는 게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불안한 직업이잖아요.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돈이 나오고 무슨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쁨이 넘쳤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이겨나가요. 또 그때마다 또 헤쳐나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분명히 어려운데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 비결이 뭘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가 많거든요. 이 남자 집사님이 기도가 많아요. 새벽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기도가 많아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마귀의 역사인 것. 여러분, 항상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종류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마귀. 여러분,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기도를 놓쳐요. 그러므로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그 일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에요.
시험이 들면 자꾸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기도가 적어져요. 약해져요. 얕아져요. 마귀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끊게 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라.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분이 몰랐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가 옛날보다 줄어든 거예요. 철야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철야 하나 놓기 시작하고, 새벽기도도 매일 했는데 새벽기도도 한 3일만 띄엄띄엄 하게 하고,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흔히 말하는 호들갑이 많아졌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 훨씬 더 위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잘 될 거야, 그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희망으로 잘 이겨나갔는데, 기도가 적어지니까요, 별거 아닌 건데도 막 호들갑을 떨어. 어떡하지? 염려가 많아지고 생각은 복잡하고 잠도 못 자겠고, 그리고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이 교회는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거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잠도 잘 안 와요. 불면증으로 시달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자기의 문제인지 기도를 놓친 문제인지. 그러던 어느 날 1984년도 9월, 제가 1984년 9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실화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1984년 9월 꿈에, 그날도 어떻게 하다가 잠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떠나는구나.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버리는구나.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늘 너 등 뒤에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기에 네가 이만큼 사는 거야. 그 꿈을 깨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구나. 그리고 뭘 봐도 부정적이고, 뭘 봐도 근심이고, 뭘 봐도 염려구나. 다시 기도를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미래가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철야 때마다 인사하는 것처럼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희망,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담대함,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다. 내 이 경험을 가사로 쓰고 찬양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탄생한 찬양이 뭘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최용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고 있어도 얕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풍성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가슴이 충만해서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그저 감사, 그저 희망이 보이고 길이 보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깊게 하십시오. 기도 오래 하십시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깊어질지어다, 강해질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둘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가둘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목표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줄 믿고 또한 계속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권면합니다. 복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교제하십시오.
예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통성한 기도가 우리의 눈을 바꾸고 입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갇혀 있지만 우리의 기쁨은 가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 기쁨 우리 모두 갖길 원합니다.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하늘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